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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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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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밭집에서 잠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덱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땅 땅에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려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부자는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부자는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한 걸 살펴보니 중학교 한 120회, 고등학교 100회, 대학교 4회, 해병대 5회, 시간으로 따지면 1000시간 이상 강의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이전에 했던 강의 내역이 사라져가지고 그 숫자는 빼고 이 정도 강의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강의,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며 꿈 이야기를 이제 주로 제가 물어봤는데요. 부동의 1위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다들 꿈입니다. 어떤 직업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지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심지어 대학생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살면서 당연히 돈은 필요하죠.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 풍요로움을 꿈꿉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모인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자를 꿈꿀 거예요. 부자는 풍요로운 것을 뜻하죠. 목사인 저도 풍요롭고 싶고 여유롭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들은 힘이 없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뿐 아니라 당시 영향력 있고 똑똑한 부자들도 많이 등장하죠.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보아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살펴보며 부자가 될 우리,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군지 잠깐 볼 텐데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여기까지.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죠. 살몬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과거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여리고성에 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라합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라합과 살몬이 부자였고 꽤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아스가 물려받아 경작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부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볼 텐데 본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룻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니 배경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전 본문 내용을 짚어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중 룻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 당장 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하고 밭으로 나가죠. 룻기 2장 3절을 보니 룻이 간 밭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죠. 3절에서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 했고 본문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고 합니다. 우연히와 마침, 이것은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니죠.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섭리 아래, 모두 하나님 계획 아래,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일이죠. 자, 보아스와 룻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만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고 이 타이밍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옵니다. 여기 보아스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아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나눌 겁니다. 그 첫째가 여기 4절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자, 예수 믿는 부자는 첫째, 함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 그리고 부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함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게요.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부자는, 예수 믿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도전하는 자리에서나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축복할 사람들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고 있을까?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2009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책 한 권이 출간합니다.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 수료 후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던 내과 전문의 안수연 씨가 세상에 소개됩니다. 이 안수연 씨의 이야기를 엮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해 말입니다. 안수연 씨는 늘 가방에 찬양 CD와 기독교 서적을 넉넉히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동료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안수연 씨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수연 씨는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친절한 의사로 소문나 있었다고 합니다. 안수현 씨의 신앙은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에 이르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 안수현 씨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에 관심 갖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그랬죠.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일꾼을 누렸죠. 보아스는 그 부와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일꾼을 고용하고 일을 시킨 것이겠지만, 보아스는 그 사람들을 격려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내 일을 대신해주는 일꾼, 그냥 일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내 일을 해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부자 보아스는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새벽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교역자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새벽 설교를 섬기게 됐을 때였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새벽 일찍 나오셔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냐고 했더니 자신의 일터 동료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 예배를 나왔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온 이유가 다른 걱정,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동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이 아닐까요? 어느 청년이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동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서로 날카롭고 분위기가 좀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팀 동료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샐러드 혹은 샌드위치, 그리고 과일을 갈아 만든 음료까지, 이 자매의 섬김 덕분에 회사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삶,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삶,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부자들은 첫째 함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격려와 어떤 축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 섬길 만한, 만약 돈이 없다면,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이번 주는 함께하는 사람, 특별히 일터 혹은 학교에 있는 사람, 가정, 특별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동료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 동료들도 보아스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밭을 이렇게 둘러봐요. 그런데 저 멀리 처음 보는 여인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의 감독에게 누구냐고 묻자 이방 사람인데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며 룻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감동이 됐는지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8, 9절입니다. 2장 8, 9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땅에 엎드려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감사 인사를 전하죠. 보아스는 룻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성읍에 온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부자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2절을 통해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둘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수 믿는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 첫째,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장사의 신 채널의 주인은 은현장 씨라고 하는데 과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200억의 이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그 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요식업 사장님들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합니다. 지금 그의 목표는 1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은현장 씨가 지상렬 씨 유튜브의 채널에 출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은현장 씨는 지상렬 씨가 욕심이 없어서 더 큰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돈 욕심을 내야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은현장 씨가 정말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 지상렬 씨 돈에 욕심 좀 부리세요. 더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래야 지상렬 씨와 일하는 사람이 같이 성장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한 게 지상렬 씨가 1억을 벌 때 직원에게 줄 수 있는 돈과 지상렬 씨가 100억을 벌 때 직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상렬 본인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성장하니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지상렬 씨 자신을 위해 돈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매니저, 코디, PD 등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라고 합니다. 관점이 다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부자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누군가는 생활을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꿈을 위해서 등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 같지만 각자 자신만의 동기가 다르죠. 은현장 씨는 본인을 위해서도 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벌기도 하는 것처럼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부자는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부자를 꿈꾸는 우리도 예수 믿는 부자들답게 살아가고자 보아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돕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볼게요. 방금 읽은 마지막 본문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자, 지금 룻이 어느 밭에 와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날개 밑에 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12절 후반절입니다.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죠. 그런데 보아스 자신이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 당신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고 잃은 것이 있으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누가 도와주고 있죠? 보아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롯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돕는 것은 내 힘과 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롯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보아스 자신의 분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은 자신이 이룬 것도 아니고 부모 덕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날개로서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일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인 보아스의 삶을 통해 훗날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또한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보아스는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렇게 주변 사람을 살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임을 알았고
자신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물질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확신 있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의 삶도 보아스처럼 살아가 볼까요? 부자가 될 우리가,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를 한번 잠시 상상해 보면 누구를 만날 예정입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우리 오늘 교회에서, 또 공부하는 자리에서, 도전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집중해야겠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집중해 봅시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날개인 내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고민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알고 있으시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 가정과 또 직장 또 학교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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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처럼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섬길 것은 없는지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주님의 날개로서, 또 주님의 손길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마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데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섬기듯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학교에, 또한 각 직장에, 각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사랑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의 날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